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오후의 시간까지 우리 함께 예배 자리까지 나오신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곧 집에 갑니다. 네, 곧 집에 갑니다. 네, 제가 들은 이 웃은 인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요,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가나안 땅에서 떠나야 하는 위기였습니다. 그는 가나안 전역을 살펴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근과 그 땅의 주민들로 인해서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거하던 그의 마음과 믿음이 그 믿음의 결단이 사라지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장면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대면한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가나안 땅에는 악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아주 자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맞이한 이 두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이라면 좀 좋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부정적인 결단을 내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좀 많이 떨어진 창세기 20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이 20장 11절의 말씀은 좀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동일한 상황을 맞이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12장의 말씀에 그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의 생각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네, 아브라함은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은 조금은 어렵게 힘들게 보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가 하나님과 믿음의 걸음을 떼며 맞은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하얀 곡선이 이 첫 번째 시험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 슬라이드로 구조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10절과 20절의 말씀이 쌍을 이루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가 가지만 20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쫓겨나서 추방을 당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모습, 아브라함이 자신의 유익과 생명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장면과 18절 19절에서는 이집트의 왕이 바로가 왜 너는 누이를 아내라고 속였느냐라는 것이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한가운데 이집트 애굽의 왕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고 아내의 오빠인 아브라함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그 장면과 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행동인 사라를 취한 것 때문에 바로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쌍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 여기서 이 생각만 한번 가지시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이 한 가지 행동을 행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곳에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과 마지막 두 곳에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번 반복해서 언급했다라는 것은 기근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은 밝혀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사용된 동사 이 구르라는 단어는 나그네로 체류하다,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왜 문제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보여주시며 이곳에 머물라고 하셨지만 그는 그곳을 머무는 곳, 거주지가 아닌 체류지로 여기며 살아왔던 그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위한 땅으로 약속하시며 거하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과 동상이몽이었던 것이죠.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성취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발자취를 다시 한 번 더 걷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계속 거하고 있는다면 가족 모두가 굶어 죽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하나님이 그와 그 자손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 먹여 주신다라는 것, 보호해 준다라는 신앙이 그에게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조언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기 전에 바로 애굽으로 피해 도망갔고, 그러면서 그에게 다가온 이 기근의 첫 시험에 실패하고 맙니다. 기근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전능하신 분과 쌓은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 제단까지 세워 경배하였던 사람이었지만 심각한 기근이 들어닥쳤을 때, 그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닥쳤을 때 그의 모습에서는 기도와 물음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그 시험에 실패한 것도 중요하지만 애굽을 목적지로 삼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행동이었는지 이것을 신학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에서 애굽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민족이 침략의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반응 면에서 그렇지 못하였던 것을 발견하고 있죠. 바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의 도움을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데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처럼 애굽으로 피하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문제가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애굽은 언제나 세상과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이런 행동을 하였는데 이 행동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섞여 있던 것이죠. 어려움을 만나자 그의 이성은 공포로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이 그저 떠오르는 대로 아무 방법이나 움켜쥐고 말았던 것이죠. 그 사람의 실체가 정작 중요한 순간,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늘의 보호자께 상의하지 않았고요. 애굽으로 재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신앙의 큰 하얀 곡선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종이었지만 중요한 순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순간, 어려운 순간, 공황 상태에 빠지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취하고 보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그곳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곤란에서 벗어나려 하여 자신의 방법을 사용해 보지만 슬픔과 재앙의 씨를 뿌리는 격이 아브라함에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봤다면 얼마나 좋을지 싶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적어봤는데요. 눈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당신이 저를 이곳으로 데려오셨으니 당신은 온전히 저와 제 가족을 책임지셔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게 될 때까지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하나님 이뤄주세요.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중요한 순간 가장 기억나고 우선으로 붙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혜와 안전함이신가요? 이러한 문제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자신을 붙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가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문제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위기와 함께 약속의 자손을 함께 얻을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화답하며 신앙의 절정에 이르렀던 그는 스스로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치명적인 위기 속에 이제 더욱더 빠져들어가고 있는데요. 그의 선택은 그를 더 깊은 어두움으로 끌려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선택과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네, 바로 아내인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말은 거짓말이 아닌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사레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같은 아버지를 두었지만 다른 어머니 아래서 태어났던 남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함으로써 그 지역의 풍습을 이용해 보려고 지혜를 짰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남편이었더라면 정말로 살해를 당할 수 있었겠지만 자신을 오랍이라 하면 고대의 법에 따라 누이를 지키는 후견인 역할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해를 부인으로 두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의 문제로 그에게 접근할 것이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시금 지혜를 짜서 최대한 안전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행동은 상당히 계산적인 행동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누이 사칭을 제안할 때 사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서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라는 말에는 그가 이집트에서 아내 사라와 사례와 관련하여 일어날 일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을 암시해주고 있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하자고 한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여 가더라도 그녀의 오빠로 행세하는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지 않을 것으로 그가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또 계산한 것처럼 보이냐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잃더라도 자신과 그의 기업은 살려서 애굽 땅에 잠시 머물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가뭄이 끝나고 나면 그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라를 잃더라도 자신은 돌아와서 다시금 다른 사람을 만나 자손과 땅을 이루면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계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옳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자손에서 나오는 씨를 통해 무수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사레를 잃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약의 도구에는 사레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그가 한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가나안의 기근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들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14절에서 16절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애굽으로의 이주가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길이었다면 사례를 누이라 속이는 길은 아브라함을 돌이키지 못할 정도의 수렁으로 더욱더 빠져들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한다고 말했는데 더 큰 문제가 등장한데요. 바로 애굽왕 바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사라를 좋아하고 결혼을 요청하였다면 거절하는 일이 쉬울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바로 왕이라면 쉬운 상황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양심이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매일 저녁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에게 구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뇌에 차고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저리면서 살았을까요? 기껏 마을의 불량배나 평범한 사람을 생각하고 속였던 것인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문제 앞에 왕이 등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대의 결혼 의례 중에서는 결혼 전 신부가 사내를 만나지 않고 왕과 만나기 전에 임신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대의 그런 결혼 풍습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그 누구와도 왕을 포함해서 성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고립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했기 때문이죠. 그 와중에 왕은 그날을 고대하며 사례를 만난 날을 고대하며 16절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결혼 선물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사례가 바로의 궁에 끌려간 것 말고도 더 큰 문제를 우리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진 더 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한 가지를 긴장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과 땅의 복이 끝나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내인 사례를 바로 왕에게 빼앗겨 버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받은 자손과 땅, 국가의 약속이 끊어지는 위기가 아브라함에게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례가 능욕당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허물은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자손, 땅과 국가의 복이 깨어질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허물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 구원의 역사는 모두 다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17절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이 언약과 약속의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지키시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재앙이라는 단어는 질병이 만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밤에 되기 전에 갑자기 이 재앙과 질병이 발병하여 왕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집에 모두가 이상한 질병에 걸렸다라는 보고를 듣고 바로와 그 집의 모든 사람들, 고관들은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었는데, 아마도 바로 왕은 자신의 집에 들인 이 사례만 병에 걸리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 이 모든 일의 문제의 원인이 사례와 아브라함에게 있음을 이 바로의 왕과 왕궁들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1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나아가 더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데, 이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아내 사레에게 누이라 하는 말과 대비되어 등장합니다.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책망하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근원적인 질문이 바로 바로 왕의 입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 큰 상처와 남편을 잃은 낙심을 얻은 사례를 위로하시기 위해 바로를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왕은 사람들과 아브라함 앞에서 내 아내를 보라, 내 아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바로는 아내를 부정한 아브라함에게 질책과 함께 굴욕을 안겨주고 있으며, 아브라함에 의해 부정된 아브라함의 아내로서의 정통성을 사람들 앞에서 다시금 살려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라는 내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왕이 모든 사람 앞에서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례를 구원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의 손에서도 구원하시며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임을 바로 왕을 통해 하나님은 알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사례에게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허물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수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 자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까요? 20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일의 결국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네,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도망한 아브라함은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10절의 말씀과 대구를 이루는데요. 가나안과 애굽과 가나안으로 똑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도망쳐 나왔듯이 이제는 가나안으로 쫓겨가는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집트 국경 밖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끄시게 됩니다. 비록 그 땅에 기근이 창궐하고 있더라도, 그 땅에 악한 가나안 주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서 아내 사레와 함께 되돌아가서 그 땅에 기근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고통을 이겨내고 버티어내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시는 날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서 떠나 깊은 수렁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언약에 신실하며 아브라함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떠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허물은 그의 삶을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깊은 수렁 가운데서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언약을 다시금 이어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신실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깊고 어두운 수렁에 빠질 때가 우리들의 삶에는 많이 있습니다. 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약속에서 떠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어떠함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며 그 약속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수렁 속 빠져나가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또한 사례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녀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내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바로왕 앞에서 세우셔서 그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다시금 외침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깊은 수렁에 빠져 낙심되는 일,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것을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낙심해서 절망해서 일어나시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이가 누구이신지, 정말로 중요한 순간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기근과 악한 주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말씀의 삶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